내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구원받은,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길 마음 결심하셨으면 우리는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교인일 수도 있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참 쉽지만 신앙생활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백성으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지, 시간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룻기 잠언 31장에는 룻을 어느 여인으로 표현하냐면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시어머니와 이주하게 되죠. 근데 여인들이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 룻이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서 이제 밖을 나가게 됩니다. 밖을 나가게 됐더니 참 우연치 않게도 누구의 밭에 이르게 됐냐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척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선대하는 장면이 룻기 2장에 나오고, 보아스가 선대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룻으로부터 나오미가 듣자 나오미가 룻을 이제 조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조력하게 되냐면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조력하는 이야기가 룻기 3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청혼을 한 그 보아스는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룻기 2장과 3장을 짧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남녀가 만났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는 이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룻은 사별한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멜렉 가족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이 룻과 같은 경우, 사별한 전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먼 친척부터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부터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을 들었을 때, 청혼을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기쁘고 고마웠지만 잠깐만, 3장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잠깐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을 테니까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그 프로포즈를 잠깐 유예하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룻과 사랑함으로 인해서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결혼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법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척이 엘리멜렉의 친척을 만나야 하는데, 더 가까운 사람을 만나고자 지금 보아스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성문을 향해서 갑니다. 베들레헴 성문을 향해서 갔는데, 여러분, 성문에 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광화문 광장에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광장 같은 곳으로 이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인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개인의 소송과 재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룻이 보아스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갔다는 이유는 뭐예요? 법적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갔다라는 거죠. 룻기 4장 1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이제 보아스가 이제 법적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 나가서 자리를 앉았어요. 지금 자리를 앉았다라는 표현이 어떤 뉘앙스로 보이고 있냐면 마치 법정에서의 한 자리에 앉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연히도 때마침 앉자마자 보아스 앞으로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 엘리멜렉 가문의 더 가까운 친척이 지금 그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로 언급하고 있냐면 아무개로 언급하고 있어요. 왜 아무개로 언급하는지 이따 설교 말미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격적으로 이 아무개 일로 와서 앉아봐. 너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앉았어요. 앉아서 이 보아스가 두 가지의 문제를,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 네. 자, 이 사람에게 앉아서 당신 엘리멜렉 알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려고 해. 라고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땅을 왜 팔려고 하냐면 아마도 지금 소유지를 4장 3절 마지막에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미 땅이 팔렸거나 아니면 팔기 일보 직전이거나 혹은 아니면 이 땅이 빚으로 인해서 저당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땅을 팔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을 줍기는 하는데 그것만으로 너무나도 부족했던 거죠. 지금 땅을 팔아서 지금 빚이라도 빨리 갚아야 되고 빨리 무언가를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기업이 나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으로 받은 그들의 땅은요, 조상들로부터 받았죠. 그쵸? 조상들로 물려받았던 것이자 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땅이 원래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원칙적으로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없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궁핍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땅을 담보 삼아서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져서 빚을 졌거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토지가 팔리긴 팔렸는데 여러분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 팔린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쉽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되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나를 아는,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서는 이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 중에
내 가족의 형제 중에, 아니면 내 친척 중에, 아니면 먼 친척 중에, 그것도 아니라면 나를 아는 누군가가 그 땅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사는 순간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주인.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희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요? 희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요,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는데 이 땅은 7년에 한 번마다 이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안식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7년에 한 번씩마다 이 땅을 쉬어야 되는데 7년에 7번이 돌아오는 해, 그러니까 7에 49. 네. 49에 그 다음 되는 해, 그러니까 50년 되는 해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땅을 찾아올 돈이 없어요. 찾아올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50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길죠. 자,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아무개에게 묻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의하면은 당신의 친척 엘리멜렉이 땅이 지금 팔리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그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땅이 저당 잡혔거나 혹은 팔려가기 직전인데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당신이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할 건데 당신 어떻게 할래? 지금 이 보아스의 이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제발 하지 마.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가 굉장히 쿨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4장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할게. 이 얘기예요. 내가 그 땅 사주지 뭐. 이 얘기입니다. 내가 물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땅을 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즉시 땅을 땅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자마자 보아스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당황한 보아스가 그 땅을 살 때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순간 이 땅과 함께 남편과 사별한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와 결혼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신명기 25장 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개의 의무는 이거예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사별한 자의 부인과 지금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돼요.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어쨌든 자녀를 낳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며느리가 있는데 당신 잘 들어보세요. 이 며느리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 그 모압 여인이라고요. 룻기를 읽는 많은 성도들이, 룻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1장, 2장, 3장, 오늘 지금 4장까지 읽어 나가면서 룻이 유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성경의 저자가, 룻기의 저자가 정신 차려. 룻이 어느 여자라고? 어디 출신이라고? 모압이라고. 그 모압 여인이라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땅을 사는 날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모압 출신이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제가 인종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저기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에서 온 사별한 남편의 며느리가 있는데 당신 그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의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이상 절대 안 돼. 이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아스가 이 사별한 남편과 사별한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엘리멜렉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 아이의 자녀가 되는 게, 물론 내가 키우긴 하겠지만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죽은 자의 사람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읽으신 이 신명기 25장 5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두 가지 해결해 줄 게 있어요. 첫 번째, 땅을 사해줘야 되고, 두 번째,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 것 중에, 대를 잇게 되면은 그 아이는 법적으로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룻과 보아스는 너무 사랑하죠. 보아스는 당연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 성문으로 지금 나와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잠깐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부모님한테 가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여실히 알겠죠. 내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전 김씨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 아들을 낳았는데 저는 김씨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예, 너무 당연한 결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땅은 사줄 수는 있어.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좀 불쌍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땅을 사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녀를 낳으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엘리멜렉의 자녀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또 하나의 피해가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에 피해가 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법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라니요. 아무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개도 이 율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땅은 사줄 수 있었지만 이거는 안 돼. 그런데 받을래 말래. 그래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네가 원하니까 당신이 하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거절하는 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율법의 거절은요, 행동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 양식이 필요하냐면, 신명기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이 그 행동 양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신명기 25장 9절 말씀에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7절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나 안 하겠다. 당신이 하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거절한 사람에게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귀싸대기를 한 대 날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고 있던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뺏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뺨까지 맞을 수 있어? 저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도 아예 못 놔줘요.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식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죠. 침뱉고 뺨까지 맞아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신을 빼앗겼다, 신을 건네주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동네방네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소문내고 다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베들레헴 성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이 상황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신이 벗겨지는가? 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지언정 내 신을 빼앗겨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천진 지역에서
당시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 동네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속된 말로 쪽팔린 사람으로 소문이 나더라도 나는 결코 룻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와 결혼하게 되는 순간 내 재산은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자신과 룻 사이에 태어나게 될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저는요, 만약에 제가 보아스라면 보아스는 자신의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아스의 부모님이라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아스는 지금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아스의 부모님이라면, 살아계신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온 이상 나를 밟고 가라 이거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의 족보에서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김씨 가문의 족보에서 제가 사라진다니까요. 친척의 땅이나 재산을 빼앗겼을 때 되찾아주는 것, 그리고 죽은 자의 배우자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레위기 25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엘, 가알, 고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제목처럼 기업 물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48절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팔린 후에는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네, 레위기 25장 48절 이전까지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기업 물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업이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 무르다 할 때 그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이 기업 물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48절부터 어떤 단어로 이 단어가 기업 물음에서 바뀌었냐면 속량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주는 행위예요. 형제가 저당 잡힌 땅을 내가 내 돈으로 사서 형제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는 행위예요. 경제적으로 빚으로 인해서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에게 대신 그 빚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빚으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속박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모든 것을 속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서 이 속량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를 우리는 속량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위해 기꺼이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기업 물음하겠다. 이 얘기예요. 내 재산에 피해가 돼도 내 아이를 낳아도 내 가문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업 물음을 하겠다. 내가 속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성문 근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증인을 세웠다라고 해요. 이 증인들에게 보아스가 내가 하겠으니까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똑똑히 보셨죠? 들으셨죠? 자, 이제부터 내가 속량하겠다. 내가 기업 물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법적 해결과 자신의 결단을 얘기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11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이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여성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두 명의 이름, 라헬과 레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4명의 아내, 부인의 이름 중에서 두 부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부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부인들로 다윗의 이 두 부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라헬과 레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 라헬과 레아로 대표되어지는 여성들로 인해서
여성들로 인해서 이 가문이, 이스라엘 가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손을 낳아서 융성한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 말씀도 보아스의 집안이 어떻게 될 거냐면 베레스의 집안같이 잘 될 것이다. 흥왕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이 맨정신으로 이 기업 물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는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좀 극단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정신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음이,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이것이 가능한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이성으로서 룻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 성경 언어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헤세드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인자, 인애, 선대, 자비, 긍휼, 사랑, 은혜, 모든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헤세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룻이 나달을 주우러 밭에 나갔을 때 보아스가 선대했다. 선대했다 얘기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체 룻기가 4장으로 진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먼저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 선대해 주는 것, 긍휼한 마음. 보아스가 이제 룻과 이제 혼인하게 되었어요. 룻과 혼인하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룻과 혼인하기 전에 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이제 혼인과 동시에 이들은 어마어마한 기업 물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뭐 무슨 축복입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 보아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줘요. 오벳은 이제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겠지만 이것은 누구의 족보냐면 다윗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이자 보아스가 포함된 족보인데, 보아스에게 있어서 아들의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이 족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이었더라. 여러분, 본래 이 족보에는요, 21절 말씀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이 구절에 원래 보아스가 지워져야 돼요. 원래 이 구절에 대신 누가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엘리멜렉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율법에 의하면 여기에 이름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에 의한 한 여인을 구원한 사람으로서의 보아스의 이름을 지금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과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는 어떤 축복을, 한 가지 더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지난 화요일 날, 지난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가 매일 성경 새벽 본문에 역대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역대하 3장 말씀에 보면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에서 성전의 중요한 두 기둥에 관한 내용을 보여줘요. 이 중요한 두 기둥에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이름이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름은 원래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족보에서도 사라져야 되고 내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업 물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만난 이 아무개의 이름을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아무개라고 했는지 아세요? 율법을 알지만 사람들은 지금 이 기업 물음의 상황들이 너무 많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이 기업 물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미쳤어? 내 호주머니에서 내 돈이 나가는데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닌데 내 딸이 아닌데 내가 왜 제정신이 아니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지금 율법에 충실한 보아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했어요. 아니, 그의 이름을 아예 성전에 박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드려야 된다는, 우리는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 기업 물음의 의미는 여러분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 물음의 의미는 공동체를 지키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사랑으로서 복음을 실천하는 그 행위, 그 모습, 여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어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의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기업 모두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헷셋으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선대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어진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어드리세요. 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선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다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네, 너희가 받은 그 모든 능력, 너희가 받은 그 기업, 너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지금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적으로 구속받고 있는 자들을 자유인으로 해주는 이 모든 기업 물음이, 이 기업 물음에 대한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들이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라고 해요. 힘을 모으라고 해요. 경제적 힘을 가지라고 해요. 그렇지만 교회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 교회에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삼아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 물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 기업 물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기업 무릎 못하겠으니까 죄를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이번 한 주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형태의 기업 무릎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헷세드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헷세드의 정신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헷세드 정신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루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주님께 기업 물을 자로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맡기신 기업 물음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